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분밖에 우리 3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세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요, 스위스의 개혁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왜 의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나 혹은 이 세상의 관습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문화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유입이 돼요. 그럼에 따라 끊임없이 이 교회가요, 실수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색깔로 변해버린 이 신앙의 모습을 신본주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종교개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변질됩니다. 맞습니까? 변질돼요. 저는 변질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음 가운데 그러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변질돼요. 심지어 개혁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아주 은혜 충만합니다. 그리고 딱 집에 가는 순간 바로, 자녀들을 보는 순간 바로 다시금 은혜가 쏟아내어지는 나의 모습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옥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 계속 되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과는 또 다른 세계관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관은요, 헤겔의 정반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반합. 하나의 제대로 된 길이 있어요. 근데 가는데 뭐가 맞지 않아.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나죠. 티격태격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서 서로 이야기하고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아주 우연찮게 또 다른 좋은 모습,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낮은, 더 좋은 차원의, 나은 차원의 어떤 결과물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시 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거는요, 정반합은 계속 우리 인간들의 사회가 어떤 시기와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로 더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나왔을 때 변질되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으로요. 성경으로요. 환원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오늘 성경도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요, 딱 12장까지만 딱 읽으면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다 읽어보시면 찝찝할 거예요. 왜? 아주 12장까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막 웁니다. 그냥 울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명합니다. 서명. 자신의 이름들은 막 적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벽을 지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것에만 신경 쓸 수 있게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내겠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다짐으로 아주 훈훈한 모습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도요, 초반에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어떻게 했대 그래요? 분리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인종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없겠죠? 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들었대요.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이 지나가는 거 반대하고 돌아가게끔 만들고 계속 뒷공문이 와서 괴롭히고, 이게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대적하려고 했던 마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해내라고요. 분리해내라고요. 이 섞여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태도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분리해내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분리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론회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엘리야십이 지금 누구와 연락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비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도비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산발랏의 옆에 있던 주구였어요. 주구. 그 가운데 도비아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비우는 거예요. 돌성벽 가운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갔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들이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도비아를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제사장 엘리야십, 이 뒤에 가면은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이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암몬 사람 블레셋 다 내쫓았다면서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것도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 가운데 왔을 때 내보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은 오히려 내보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도비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 가운데 그 뜰 안에 한 방, 거기다가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심지어 그 방은 어떤 방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내서 그들이 먹을 공간을 마련할 때 그곳 창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12장에서 넘어온 지, 아니 13장에서 이게 지금 넘어온 지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개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총독 느헤미야가 1년간 남짓한 시간 가운데 자리를 비웠어요. 그 가운데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도비아를 데리고 와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대체 도비아를 왜 데리고 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근데 왜 데리고 왔을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사장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11조를 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유지를 위한 약속했던 것을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자기 밥그릇 먹으려고, 다 살 길 찾으려고 다 나간 거예요. 누가 예배합니까? 그러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십, 대제사장들, 우두머리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토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거듭 씻어내도 또다시 살아나는 이 죄의 모습들, 계속 개혁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요, 왜 도대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형식과 내용의 불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그리고 깨달음, 이 깨달음은 얻는 과정, 또 회개하는 과정,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지난히도 어려워요. 깨닫는 거, 회개하는 거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그냥 아주 성령님께서 아주 주물러 주실 때, 우리 그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예요, 겨우겨우. 그런데 무너지는 모습은요, 아주 순식간에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이렇게 되는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형식과 내용의 불균형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요, 대체적으로 형식을요, 대체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이제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고리타분해지고, 또 전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게 될 때 뭔가 부정부패, 틀에 박혀서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지 못하는 모습, 이런저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틀, 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사회든 교회든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이미지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에 벗어, 틀, 이런 형식, 이런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대세처럼 돼버렸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런 의미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식을, 틀에 박혀 있는 것에 있어서 이걸 완전히 다 버려버린다라고 하면은 형식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형식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내용은 형식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형식이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형식이 뭔가 그동안의 어떤 전통들과 형식들이 틀에 박힌 것이 딱딱하고 감정 없어 보이고 뭔가 과거 시대적인 유물론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버리면 내용들도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곡간을 만들고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 내용을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내다 버린 겁니다. 내다 버리니까 레위 사람들도 나가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가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간,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신성 모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형식이 무너졌기에 내용마저도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 입술로 자랑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음을 고백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예배의 진정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매일매일 왔다고요. 매일 와서 아침에 저녁까지 일하고 그 저녁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할 때 유두고가 그 창문에서 떨어졌잖아요.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유두고 잘못이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당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우리는요 믿고 있지만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 읽어요. 말씀 공부 안 합니다. 그 시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오늘날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부담된다는 세대, 시간 없다는 세대, 우리 교회예요. 나의 모습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무너져 갑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비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놓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질적인 부분까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옛 모습으로. 11조를 내지 않았다, 자신의 안위를 살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람이 나와요. 그렇죠? 발람. 여러분들, 발람이 언급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은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도비아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비아 왔으니까 그가 그의 집에 가지고 있던 그 집기들을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드리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녀들끼리도 같이 결혼도 하고, 또 이득 취할 것은 좀 취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분노합니다. 분노. 기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제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사회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주 깊숙이요, 아주 잘,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개혁해도 또 죄짓는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종인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주님께서 친히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합니까? 따라해 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우리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버 던져버린 거예요. 도비아, 이 성전에 못 들어와. 너 암몬 사람이야. 너 하나님 반대하고 너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성벽 짓는 거 다 방해했어. 변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잖아. 나가. 다 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비둘기 파는 거, 그 환전상들, 그 상 다 뒤엎으면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그 다음에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있어야 할 방에 그 가운데 곡식들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곡식들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을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는 이 죄 짓은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 개혁했지만 다시금 자기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봤던, 하나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건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주님이 없는 나는요, 나 본래 모습은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니까요. 계속 악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장에서 아주 찝찝하게 끝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분이 없으면 우린 개혁하지 못해요. 씻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그러기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이 13장으로 끝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함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편할 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식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용마저도 파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변질될 겁니다. 앞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성전이 변질이 되고요, 이후에는 안식일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다시 혼인이 변질로 돼요. 10장에서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느헤미야를 통해 개혁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질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개혁될 것입니다. 개혁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